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고는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리고 보고 믿었다. 안녕하세요. 네, 부활 축하합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고 그래 이뻐라. 너도 축하해. 네, 우리 부활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죠. 요한 사도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고 믿게 됩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모든 이들에게 무덤이 죽음의 장소였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들에게 무덤은 이제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새로운 장소로 변화되게 된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예수님 부활의 신비고 또 부활의 은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한 사도만 무덤을 보고 똑같은 무덤을 보는데도 주님께서 다시 되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복음은 요한 사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될 때 부활의 신비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보고 싶고 헤어져도 보고 싶고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그죠?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해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그렇게 됩니다. 알고 싶어지죠? 뭐 하는지, 누구 만나는지, 누구랑 밥 먹는지 계속 궁금해서 알고 싶어집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애기 이뻐요.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계속해서 함께 있고 싶어져요. 그래서 너무너무 함께 있고 싶어져서 마지막에는 어떤 선택을 해요?
결혼을 하죠. 영원히 함께 있으려고. 이게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고 싶어져요. 그 사람 생일날, 그 사람 시험 합격한 날, 그 사람 또 무슨 일이 있는 날 꽃다발도 주고 밥도 사주고 싶고 선물도 사서 주고 싶고 다 주고 싶어집니다. 예수님과 이런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신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듣고 있어도 계속 듣고 싶고 떨어지기 싫고 함께하고 싶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어주고 싶고 이게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예비 신자 교회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저와 함께 교리 공부하시냐고 고생 많으셨어요. 성탄 때 세례 받을 줄 알았는데 빠꾸 당해가지고 이번 부활 때 세례를 받죠. 그리고 우리 안토니오 형제님을 통해 교리 공부하신 우리 예비 신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장윤 신부님 통해서 또 교리 공부하신 우리 예비 신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복음이 알려주는 이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이 사랑에 대해서 가슴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 이 믿음의 내용이 나를 변화시키기도 움직이지도 않게 됩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 돼요. 믿고 있는데 믿음의 내용은 하나도 나에게 의미 없는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사랑하십시오. 교회는 그 방법을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미사만 오고 나의 일상에 기도가 사라졌다면 사랑하는 우리 예비신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 잃어버린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는 게 짜증나고 하기 싫어졌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함께 있고 싶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넘쳐납니다. 너무나 넘쳐나요. 가톨릭 교회 안에 병들어 있죠. 하느님을 믿고 있고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간 은총의 주인공이고 이 부활의 신비와 함께 하느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데 참 신기한 게 뭐예요? 기도하기가 죽도록 싫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예비신자 여러분들, 미사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미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성체성사를 통해서 받아 모시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미사를 다른 것과 바꾸지 마세요. 사랑할 때,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이와의 약속을 다른 것과 바꾼 적이 있습니까? 같이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아니면 연락도 없이 약속을 취소해버리고 다른 것을 한다면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근데 무슨 일만 생기게 되면 나 못 가. 무슨 일만 생기면 못 가. 못 가. 나 여기 가야 돼. 저기 가야 돼. 그러면은 나를 사랑하는 이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까요? 못 느끼죠. 헌신짝처럼 미사를 내버리는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예비신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제 세례를 받게 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옷 입듯이 입은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됩니다. 이 신비 안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말씀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 빛이 드러나게 해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말씀이 구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하느님께서 오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단되어 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삶의 기준 자체가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 내 욕심, 돈, 자존심, 이게 기준이 되어버리게 돼요. 구원을 약속받았으면서도 그 구원을 하나도 준비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예비신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좀 이따 세례 성사를 받게 되면 어떤 은총이 주어지게 될까요?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고해 성사를 사랑하십시오. 고해 성사는 여러분들이 오늘 세례받아서 얻게 되는 이 은총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는 성사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고해 성사가 하기 싫어졌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심각한 병이 걸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병 속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 다가와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싫어합니다. 내 영혼이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싫어하게 돼요. 이런 영혼의 상태를 도대체 무엇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예비신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체를 사랑하십시오. 성체 앞에 머무르는 시간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입으로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성체 앞에 머무르지 않는 신앙인들이 넘쳐납니다. 교회 안에 넘쳐나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에 대한 사랑도 생기지 않아요. 믿음도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무엇 때문에 할까요? 미사 끝나고 점심 먹으려고, 내 친한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가르쳤던 천주교 신자가 반드시 간직해야 될 거 뭐죠? 미사, 고해성사, 기도, 하느님 말씀, 성체. 천주교 신자는 이 5가지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걸 통해 무엇을 얻게 됩니까?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 무엇을 얻게 됩니까? 내가 하느님 자녀로서의 자부심과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얻게 됩니까? 내가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달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5가지가 사라지게 되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이상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죽도록 싫어하는 이상한 사람. 구원을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고해소로 걸어가는 것을 죽도록 싫어하는 이상한 사람. 하느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어간다고요. 같은 교우들에게 상처 주고, 같은 교우들의 마음을 후벼파고, 사제의 열정을 꺼버리고, 교회가 병들어가게 만들고, 본인도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주님 부활의 은총이 나는 막 부활 축하합니다 막 하지만 내 안에서는 주님 부활의 은총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 우리 새 영세자 여러분들, 저 좀 보세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1번 되고 싶다. 2번 신부님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몇 번이에요? 몇 번? 몇 번? 네,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새신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받게 될 세례성사의 은총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제 여러분은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을 겁니다. 자녀를 향한 어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몸이 부서져더라도 내 자녀 먹여 살리기 위해 그 사랑을 도대체 무엇으로 끌 수가 있겠습니까? 끌 수가 없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도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예비신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받게 되는 은총이 무엇이냐? 성령의 인장인 인호를 받게 됩니다. 하느님의 소유가 됐다는 영적인 표지를 받게 되죠. 이 성령의 인장이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천주교 신자라는 걸 창피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 성호경을 긋는 거를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자랑스럽게요. 아무도 자기 몸에 십자가를 긋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그어지는 우리 몸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구원으로 걸어나갈 몸입니다. 이 십자성호를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나는 하느님의 소유다. 제가 예전에 로마에서 어느 학교 다닐 때 아주 예쁜 아가씨가 저를 사랑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이렇게 사귀기를 바래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저는 사제니까. 신부님 옷을 입고 학교에 갔더니 그 아가씨가 저를 쳐다보더니 망연자실한 얼굴로 쳐다보는 거예요. 왜요? 사제라는 제 하느님께서 주신 저의 인호가 너무나 소중하니까. 이거는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아닌 겁니다. 자랑스러운 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비신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던 대로 세 번째 은총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되게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하느님 나라에 올 때까지 몇천 번이고 몇억 번이고 계속해서 용서해 주실 겁니다. 하느님은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깨닫고 주님께 용서받는데 인색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비신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받는 은총이 무엇이냐? 하느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행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캐리어에 짐도 꾸리고, 짐만 꾸립니까? 거기 가면 뭐가 맛있는지도 알아보고, 그죠? 그러면은 그것만 알아봅니까? 거기에 뭐가 유명한지, 어디 가서 사진 찍어서 이 사진을 저 자매에게 보내야 저 자매가 배 아파할까? 무엇을 해요? 준비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들 하느님 나라로 갈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게 되면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제가 이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본당 신부가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위험에 있으면 제가 성수 들고 병자성여 들고 거기가 어디든 달려가서 여러분들 축복해주고 죄도 다 용서받게 만들고 그래서 하느님 나라 가게 해줄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줄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고해소에서 어떠한 은밀한 죄를 고백해도, 아무리 큰 죄를 고백해도 하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계시다고 제가 알려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 신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네, 이뻐라. 이따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한테 무엇을 청해야 될지 마음속으로 정하셨습니까? 그래요.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이제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기쁨과 함께 여러분들의 세례 성사를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 거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게 된 은총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어서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뿐 내 삶 안에서 하느님께서 주인이 전혀 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으로 걸어나가지 마시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며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은총으로 걸어나가는 하느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주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일으키셨던 이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에게도 그대로 일으켜 주실 겁니다. 제가 전통적으로 부활 미사 때는 우리 교우들에게 숙제를 준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숙제 없습니다. 이따 미사 끝나고 복음 말씀 얘기하는 것도 없습니다. 기뻐하시고 내가 하느님의 구원의 주인공이 됐음을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면서 이 은총과 함께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오늘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아멘.